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주 보이시니 앞에 빨리 나갑시다.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의 평화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임마누엘 되신 주님, 성도의 삶에 고난과 질병과 경제적인 곤란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최선을 더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안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11시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대면 예배가 아닌 녹화 중계를 위한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은 20명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배에 참여해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자님들께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 10월 4일은 창립 3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날엔 대면 예배가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는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최대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구속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주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찬양이 넘치고 더욱 힘써 기도하고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심한 전파력으로 인해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품어주옵시고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는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랫동안 교회에 못 오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옵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병으로 힘들고 고생하는 성도들을 빨리 회복해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최고의 하나님, 목사님을 도우사 어려운 시기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적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이 되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더욱 전도에 힘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채워주사 부흥되는 교회 되게 도우소서. 새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모든
주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고 흠이 없고 든든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받아 저희의 영과 육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본 오늘날의 현실은 경건한 사람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포한 세상과 질병 때문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뉴스를 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일들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르침에 비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고 비참하게 생각하는 일도 우리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결론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대답을 찾는 것보다 그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체적인 답을 얻는 것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께 강포와 불법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기간에 대해 How long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까지다 기간에 대해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강포에는 더 큰 강포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듣고 싶었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신나이까? 여호와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십니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어에서 비동사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과 나는 있다라고 하는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나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I am 뒤에 따라오는 보어 무엇을 있게 하는 자, 예를 들어서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나는 소년을 있게 하는 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여자를 있게 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세우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것과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물어봅니까? 주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과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방관하시고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Why?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경기를 깨트린 자가 아닙니다. 경기를 지속하게 하려고 공정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경계를 서는 이유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자로 경계자로 세운 저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세상이 심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누구누구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 이게 옳은 것입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자, 경계자가 하나님께서 정한 룰을 깨트린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답해 보시죠. 마치 재판장의 검사가 피고를 신문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결한 눈으로 악을 보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이렇게 되도록 방관하십니까? 왜 당신은 잠잠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미필적 고의, 방관죄, 방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박국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을 너 괘씸하구나, 감히 내가 하는 일에 토를 달아 어디 한번 혼나봐라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면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첨하는 자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 있는 불의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불의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지만 저들의 무자비한 폭력,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정, 직장, 노년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침묵, 우리의 믿음과 다른 결과에 대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에 갇힌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책으로 써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밤이라는 자전적 소설입니다.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유대인들의 참상을 기록한 이 책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강제 노역장에 갔다가 수용소로 돌아오는데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면 숙소에 돌아갈 시간인데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가서 본 작가는 교수대 3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탈출하다 잡힌 사람들을 본보기로 교수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 앞에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 있었습니다.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 죽음까지 더 오랜 시간을 고통받는 것입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때 작가의 내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교수대에 있는 저 소년과 함께 고난당하고 계신다. 엘리 비젤은 증인으로 나치의 만행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인데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 비젤이 쓴 책 가운데 샴고르드의 재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하나님의 소송입니다. 유대인의 집단 학살의 광풍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동부 유럽의 시골 샴고르드 지역에 마지막 생존자 베리 씨가 운영하는 여관에 3명의 음유 시인이 찾아옵니다. 여관 주인은 불임절 연극으로 신에 대한 모의 재판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검사 역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증인을 섰습니다. 이들이 묻는 질문은 하박국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정의롭다면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죄다. 증인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친절하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샴고르드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친절함이 결여됐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럼 그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잔인함을 보여주고자 날 살려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그분은 당신은 살려주셨는데 당신은 그분께 맞서고 있군요. 하나님이 샴고르드를 전멸시켰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요? 난 그럴 수 없소. 작가 엘리 비젤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나님을 재판대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현대판 욥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변호한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비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변호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비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허용하셨는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한국 교회 때문에 국민들이 코로나에 노출되는가를 자꾸 변호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변호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불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선한 분이고 좋으신 분이시며 교회는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에 불의가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도, 교회가 세상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기도에 대해서 저녁 기도회 때 우리 집사님들에게 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기도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뢰지만 말고 들어도 보고 물어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과 동시대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같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것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압도적 무력을 갖고 있는 바벨론이 마치 물고기를 그물로 쓸어 담듯이 사람들을 전부 모으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들 향해 투망을 던져 낚아챕니다. 여왕 벌을 잃은 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처럼 백성들이 여기저기 도망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재밌어하고 웃고 있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인간은 바다의 물고기와 같고 벌레와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홀로코스트 사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00만 명이 학살당한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1961년 홀로코스트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재판을 기록하고 그의 행동을 분석한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에 간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통해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체주의에 길들여져 판단력이 마비돼 생각할 능력이 없는 평범한 관리였다. 관료주의 타성에 젖은 거대한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해 보였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나치는 언어 장난을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유대인의 강제 이송을 재정착이라는 단어로, 유대인 대학살을 유대인 문제의 최종적 해결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한 아이히만에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은 서류상의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진과 쓰나미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일본의 한 작가는 동일본 대지진은 3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죽음이 일어난 3만 명의 사건이다 말했습니다. 모두가 존엄한 사람들인데 사람을 숫자로 환원시켜서 한 사건으로만 보는 것은 비인격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서류상 몇 개의 단어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숫자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으며 누구도 인간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폭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인간의 가치를 숫자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신 여러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합니다. 그물과 투망은 군사력이고 폭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사를 드리고 힘을 우상화합니다. 수단을 숭배합니다. 폭력 때문에 소득이 풍부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 수단이 숭배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수단이라고 말하지만 돈을 신처럼 숭배합니다. 명문대학을 들어가야지만, 영어를 잘해야지만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고 왜 말합니까? 그것이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분향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든지 그물과 투망을 선택하든지 해야 합니다. 하박국이 그물과 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 창세 신화에 나오는 마르둑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르둑이 혼돈의 신 티아멧을 잡을 때 사용한 것이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신들의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하루라도 빨리 이 불의와 폭력이 해결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지만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는 파수한 곳과 성루에 올라갑니다. 파수대와 성루는 높은 곳에 있어서 적들의 진격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여전히 바벨론이 얼마나 강포한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루에 서서 나팔을 불며 백성들을 깨울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파수대와 성루는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선지자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고 기도한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판에 명백히 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간판들의 글씨가 눈에 보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신간 IC에 가면 Jesus loves you가 등장했습니다. 2007년 지나친 전도 행위로 철거되었던 이 광고판이 10년 만에 문제 없다고 판결이 나서 재등장한 것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거대한 광고판에 새겨진 글씨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에게 판으로 새겨야 하는 이유도 달려가면서, 때로는 도망치면서, 혹은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당시만이 아니라 미래의 오늘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도망치는 사람들은 판에 새겨진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글을 통해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이 잠들거나 적을 보고 도망쳤을 때 그 죄는 파수꾼에게 묻겠지만, 파수꾼이 오는 적을 보고 나팔을 불었지만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파수대에 서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가을을 막고 싶다고 해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느낄 때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고치를 찢고 나오는 나비를 돕기 위해 따뜻한 입김을 불면 나비는 조금 일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날개가 접힌 나비가 나와 불구가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를 돕기 위해 말로 성급한 결과를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앞당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예측이 아닙니다. 우린 예측하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바를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인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강대국 되게 하시지만 그 다음엔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예언되었을 때 1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지만 정해진 때가 되자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증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의 정확한 예정의 날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히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다가 마침내 돌아올 것이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로 예정된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교회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심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응답하십니다. 미래의 역사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해 하박국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세상은 옳지 않습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꿀 수 없도록 분명히 판에 새겨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응답은 기도한 사람만 듣습니다. 그때가 더뎌 보이지만 속히 올 것입니다. 결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예언자의 뜨거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기다리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의 어려움, 재난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하박국과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교수대의 어린아이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물고기처럼 벌레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시대의 모습이 세상의 강포와 불의로 가득 차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에 파수한 곳과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조로 물들어갈 때에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새겨진 묵시의 삶,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시고 세상이 주안교회와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먼 훗날에도 우리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의 은혜가 약속된 말씀을 반드시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대답을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